모임은 김윤경 집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마가복음 바이블 아카데미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잘 듣고 서로 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PDF 파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죠? 다 읽으려면 읽으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네. 자, 지난주에 제가 문학자 접근 두 번째를 이제 드렸었는데 다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넘겼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더라고요. 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 다 다음 주까지 넘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왕 하는 거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 해가지고 마가 내러티브가 일관된 이야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백이 비록 있긴 하지만 그 구연 동화처럼 구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내러티브 속성상 공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이 이야기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막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의 이야기 세계가 또 존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로서 읽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었는데 뭐 역사로 보지 말고 이야기로 보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랑은 별개로 읽으라 그리고 1세기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오늘날의 문화적인 존재로 읽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예수에 대한 현대신학을 읽지 말라 뭐 이런 지침들 살펴봤었고 또 마가복음을 해석하기 위한 내러티브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내레이터, 두 번째가 배경, 세 번째가 플롯, 네 번째가 등장인물, 그리고 5번째가 수사법 이렇게 그 내러티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한 문단씩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부터는 그 각 5가지의 요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레이터입니다. 내레이터. 오늘은 이거 다 읽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읽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우리 맹 권사님 이 첫 번째 문단 내레이터 부분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작가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타일이나 관점, 목적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의 역동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가 선택하는 모든 요소들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내레이터라는 존재이다. 내레이터의 역할과 관점, 스타일과 템포, 스토리텔링의 패턴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네, 오늘은 이 내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레이터 역할, 관점, 스타일과 템포, 스토리텔링의 패턴 이 4가지 사항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내레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을 이제 읽을 때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저자가 과연 무슨 관심과 생각으로 이런 글들을 써놨을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레이터랑 저자가 같지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만들어낸 존재가 내레이터예요. 그리고 저자는 그 내레이터의 입을 빌려서 그 저자의 의도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일단 내레이터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우리 김혜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레이터의 역할. 내레이터는
내러티브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문학 용어이다. 내레이터는 저자가 아니다. 그는 내레이터 자체에 담겨있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다. 저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나 영향을 주려고 수사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내레이터이다. 따라서 내레이터는 인물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내레이터란 어떤 전략이나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내레이터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야기에 따라 각각 다른 내레이터가 있다. 내레이터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조연과 같은 실제 등장인물일 수 있다. 이것은 나라는 1인称 내레이터이다. 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잘 보시면 내레이터는 내러티브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문학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문학적 접근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 이 내레이터가 내러티브에서 가지는 역할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해주는 사람, 내레이터는 저자가 아니에요. 물론 저자가 만들어낸 인물이죠.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인 거죠. 내러티브 자체에 담겨있는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내레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내레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듣는 자, 내레이티도 존재해요. 근데 지금 우리 독자랑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굳이 그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되나? 이렇게 박스를 친다면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네. 여기 이 네모난 거 안에 또 다른 네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네모 박스 바깥에 있는 존재고 내레이터는 이렇게 되면 내가 설명하려는 의도가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네. 저자는 이 큰 테두리 바깥에 있는 존재고 내레이터는 이 큰 테두리와 작은 테두리의 중간에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이야기 세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내레이터와 저자를 구별하는 좀 인식이 일단 여기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 영향을 주려고 수사적인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내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념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어떤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야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레이터가 있는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레이터의 역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울임체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내레이터는 이야기 세계 밖에서 말한다. 이게 내레이터의 역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 다 읽으면서 가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으면서 바로 설명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이 기울임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 마가복음의 내레이터는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도 없고 일정한 장소도 없고 사회적인 위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레이터는 옛날 옛적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나레이션 자체에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정체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도록 큰 점을 지음으로써 내레이터는 그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권위적인 자리를 차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리에 위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이 내레이터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나레이터를 우리가 굳이 염두하면서 읽지 않거든요. 그냥 읽지.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문학적 접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어떤 이거 나레이션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처음에는 읽어요. 접해요. 근데 내레이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냥 그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대로 믿고 무조건 따라가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독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베일 뒤로 가려 놓았어요. 사실은 저자가. 내레이터는 독자들의 초점을 이야기 사건에 맞추도록 해줘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야기 세계 밖에 살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 세계 안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아까 제가 박스 보여줬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이 이야기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 세계 바깥에서 이 이야기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치 이 나레이터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레이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차라리 이걸 읽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네. 우리 김혜진 집사님, 이 기울인 꼴을 읽어주십시오. 나레이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막 여기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런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내레이터는 1인칭 내레이터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 이야기 세계 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독백처럼 그렇게 나레이터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은 달리 마가복음의 전지적 내레이터, 등장인물이 아닌 그냥 그 이야기 세계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나레이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나레이터는 그런 나레이터인 거죠. 그래서 내레이터가 이야기 세계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세계의 과거, 미래,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성경책을 펼쳐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나레이터는 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라고 미리 말하는 거. 막 떡을 주는데 거기다가 나레이터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가룟 유다니 하놓고 이 사람은 후에 예수를 팔아 넘길 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덧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세계에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장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레이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그 인물 소개를 하면서 옆에다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마가복음의 나레이터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알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처럼.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전지적인 내레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일, 그러니까 뭐 회당에서 예를 들면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장인물들도 다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한데, 집 안에서 있는 일은 그 집의 안에 같이 있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등장인물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밀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레이터는 다 알고 있어요. 또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는 한 그 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레이터는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뭐 했는지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뭐 했는지, 혼자 계셨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 세계 속의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나레이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돌 무덤에 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레이터는. 예. 그래도 나레이터는 그때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레이터가 예수님 등장 장면을 묘사하지만 때로는 그냥 훌쩍 달려옮겨서 다른 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보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은 무척 은밀히 일어난 사건임이 틀림없죠. 음모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레이터가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 세계 다른 등장인물들은 알지 못할 텐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 뒷구석에서. 근데 그것도 나레이터님이 다 알고 있어요. 내레이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각기 다양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 다 전해줄 수가 있어요.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흔히 나레이터가 이야기해준 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독자들도 내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레이터 덕분에 투명인간처럼 곳곳에 따라내면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내레이터의 역할 중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내레이터의 역할, 이것도 우리 김혜진 집사님 제목만 딱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의 내레이터는 완전히 전지적이다. 네, 마가복음의 내레이터가 완전히 전지적이다. 앞에 것도 사실 비슷한데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완전히 전지적이다. 사실 이게 좀 중복이에요. 전지적인 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완전히가 포함이 된 건데.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말, 어떤 의미에서 전지적이냐 했을 때 말, 행동, 생각, 심지어 마음 상태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가 나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인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의 내레이터가 1인칭 내레이터와 어떻게 다른지 보려면 마가복음 가운데 아무 이야기 단락이나 하나 선택해서 그것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관점을 내가나 우리가로 주어를 만들어 읽어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외부적인 3인칭 내레이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 그 이야기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거닐고 있는 등장인물이 1인칭 내레이터가 되어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1인칭 내레이터의 등장인물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만이 내레이션 되겠죠. 그런데 3인칭 내레이터가 외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내레이터는 그 이야기 세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아까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이야기 빨간색 세계 바깥에서 지금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지적 내레이터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동정심, 분노, 두려움, 놀람, 사랑의 감정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나레이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레이터는 등장인물이 망연자실을 충격받았거나 어리둥절해하거나 낙담해 있는 것, 기뻐하는 것 모든 감정을 다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루먼 쇼? 네, 그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맞죠? 그것도 그 사람이 평생을 그 TV 쇼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은 살았을 뿐인데 그 세계 바깥에서 그 TV 쇼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죠. 감독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다 그것을 인지하고 접하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의 내레이터도 그 감독처럼 뭐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듣는 독자들에게 등장인 그 이야기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 그 모든 것들 생각 그런 것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생각이 있어요. 신성 모독이로다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죄사할 수 있겠느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제사함이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겠느냐 막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속마음까지도 내레이터는 독자들, 내레이티들에게 다 말해주고 있죠. 이게 내레이터의 전지적인 그런 역할 때문인 것입니다. 특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지, 언제 깨닫고 이해를 하는지,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몰랐는지, 벙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줘요. 심지어 내레이터는 예수도 모르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에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동을 보고 거기에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레이터가 들려주고 있죠. 독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내면 관찰 기법이라는 그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인데, 내레이터가 무제한적인 전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내레이터를 믿을 만한 안내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내레이터가 들려주는 정보를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레이터의 관점으로 사건 이야기를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독자들은 등장인물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등장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전지적인 내레이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도 알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는데, 전지적인 내레이터 덕분에 독자들은 그 생각조차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레이터의 특징인데요. 이 내레이터는 귀띔하기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방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백? 독백이 있으면 방백이 있잖아요. 독백은 혼자 말하는 거고 방백은 옆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띔하기라고 하는 게 어사이드 영어 번역인데, 쏙닥쏙닥 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처럼 그 방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백을 통해서 독자들을 안내해요.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가 어떤 부분에 가면 잠시 이야기가 멈춰서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나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되고 있다가 잠깐 그 이야기 진행되는 걸 멈추고 독자들에게 어떤 평을 남겨요. 어떤 짤막한 쏙닥쏙닥 하는 방백을 살짝 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고, 이런 평론 부분, 코멘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이야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해주다가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레이티에게 야, 이 세계에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쏙쏙쏙 잠깐 얘기해주고 다시 그 이야기 세계를 또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세계의 모든 혹은 일부의 등장인물들은 그 코멘트에 나오는 내용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세계 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이야기 세계 바깥에서 내레이터에 의해서 귀띔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은 뜻대로 문장 구조 한가운데 튀어나오게 돼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그냥 우리가 쭉 볼 때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마가복음 13장에 막 얘기하다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 한가운데 불쑥 들어간 게 결국 뭐냐? 이야기의 지금 사건, 그 이야기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잠깐 지금 귀띔하는 거예요. 방백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꽤 나온다. 여기 있죠. 예를 들어 예수가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서수께끼, 이게 마가복음 7장 이야기일걸요 아마.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수수께끼를 설명한 다음에 내레이터는 귀띔하기 기법을 통해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또 이제 황폐하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레이터는 불쑥 끼어들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한마디 덧붙여요. 이것도 마가복음 13장인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두는 한마디 있죠. 한마디 덧붙이는 거. 이거는 그 이야기 안에서 지금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불쑥 그 한가운데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한마디 덧붙여 주는 거예요. 코멘트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가복음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이 구절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주의를 둔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건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이냐 아니면 내레이터가 하는 말이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레이터의 우리가 이야기로서의 마가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내레이터가 여기서 방백으로 한마디 코멘트를 덧붙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3장 14절에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괄호 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괄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읽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건 그러면 쓴 사람이 이걸 덧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되게 괄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귀띔하기의 기법이 마가복음 안에 여러 차례 반복돼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세계에서 이 설명을 일종의 설명을 덧붙이는 어떤 귀띔하기 기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요 다 귀띔하기인 거 아세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귀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 이거 이야기예요. 대본이에요. 근데 한 문장 읽고 거기다가 살짝 쏟아서 코멘트하고 다시 여기 또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기꾼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과하게 귀띔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야기 세계의 일종의 설명을 덧붙이는 어떤 귀띔하기 기법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흐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내레이터는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손이라고 설명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거는요. 그냥 덧붙여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또 어떤 대상이나 어떤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코멘트를 한마디 덧붙여주는 거예요. 때로 내레이트는 아람어 단어의 뜻을 번역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토를 달아요. 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그냥 쭉 읽고 하면 되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내레이터가 생각할 때 요거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한마디 툭 해서 더 독자들이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람어 단어 번역할 때 종종 이는 어쩌고저쩌고 소녀야 일어나라 함이라 뭐 이런 접속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죠.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에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다고 토를 달아요. 왜 토를 달았을까?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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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 12해를 헬률증으로 알았던 여인 이야기가 이 12살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앞과 뒤에 샌드위치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그 안과 밖을 감싸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 단어로 12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레이터의 이 토를 다는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하는 이 토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그 이야기와 이 12살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묶어서 전달하고자 했던 나레이터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았다면 그 의도대로 그 두 개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에 가장 걸맞는 어떤 메시지를 해석을 해내야 정말 그 본문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었다, 이해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왔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리지 않았는데 이는 삐리리 때문이었다라고 토를 달잖아요. 이게 다 사족인 거죠. 사족. 덧붙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레이터는 깃들막이 기법들을 통해서 자꾸 독자들이 조금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 신뢰관계를 쌓고 돈도 가게 하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독자들은 더 의존하게 되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요. 이게 결국은 이 이야기꾼이 하고자 하는 거죠. 이야기 듣는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어려운 의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이 내레이터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제목만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제목만. 김혜님 집사님. 나레이터는 독자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따로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이 내레이터 역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야기 첫 줄부터 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정체, 즉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실은 여러분 이야기 초반부에 어떤 인물도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인물은 없어요. 단지 세례요한조차도 어렴풋하게 알 뿐이죠.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작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1장 1절부터 이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내레이터는 특별히 독자들에게 예수가 세례받을 때 받았던 성령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받을 때 이거 다 본 거 아닙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또 다른데 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본 건데 그거를 우리에게 공유해줘요. 그리고 산 위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변화산의 사건인데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도 누구만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같이 따라 올라가서 그때 같이 들은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목소리를 그들 제자들만 들었지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정보를 다 제공해줘요. 또 예수가 홀로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등장인물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있으면서 그때의 어떤 정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식사 시종을 들었구나. 이야기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특권을 받은 거죠.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하는 말이 얼마나 권위적인 말인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레이터가 독자들에게 제공해준 정보 덕분인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긴장과 극적인 위기감이 생겨요. 즉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를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인데 애들은 이거 모르고 있네. 그럼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이런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 아들은 예수님 누군지 깨닫게 될까? 지금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치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의구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과 극적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좀 더 빠져들고 몰입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자들은 여러 등장인물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해요. 이를테면 독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쟤 좀 싫어. 쟤네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거죠. 한편 제자들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게 해요. 때를 따라서는. 근데 어떤 때는 쟤네 왜 저래?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레이터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떨 때는 호감, 어떨 때는 비호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전반부의 독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이렇게 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죠. 그러다 중반부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죠. 베드로가 알게 돼요. 제자들도 알게 되죠.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알았냐? 우린 처음부터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독자들은 내레이터를 처음부터 믿고 따라서 내레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르러서 예수가 말하는 전혀 새롭고도 그다지 편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을 사실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잖아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내가 고난받을 거고 배척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지? 얘기했더니 그 고백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으면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데 그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막 멱살 잡으면서 막 난리 났죠. 이런 충격이 베드로 그 등장인물 속에는 있는데 우리들은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아, 그치, 예수님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지. 당연한 사실처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새로운 가르침과 관련해서 독자들이 제자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자들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독자들조차도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호하게 감춰놓음으로써 마가복음의 내레이터는 조절을 해요. 이것도 좀 중요한 조절을 해요. 그 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럼으로써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이렇게 밀당을 잘하는 겁니다. 내레이터는. 예, 이게 내레이터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랑 알지 못했을 때 복음서 이야기를 읽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읽었던 그런 언급들이 이거는 내레이터의 어떤 방백이네, 덧붙여주는, 귀띔해주는 말이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아, 내레이터가 왜 이런 사건에 대한 설명,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보충 설명, 이 장소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 왜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 그것이 의도하는 게 있고 내레이터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이 내레이터의 관점, 이 부분을 강은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강은혜 권사님 마이크가 되실까요? 네, 방금 연결이 되셨는데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 있는데 되셨네요. 네,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레이터의 관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레이터 관점은 내러티브에서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내레이터는 이야기 전체를 주관하는 관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여러 관점들을 보여준다. 네. 자, 그 내레이터의 시각, 내레이터의 입장,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위치에서, 그 관점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금 내레이터가 자기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중립이 아니에요. 내레이터는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게 있는데 결국 그것에 도달하게끔 이끌어 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립적인 묘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레이터가 전지적이면서 보이지 않을 때 독자들은 그 내레이터가 편파적이고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고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편파,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고 나름대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사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독자들은 내레이터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믿어버리기 쉬운데 내레이터는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레이터는 이야기 전체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영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내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관객은 영화 감독이 배열한 그 순서대로 장면들, 등장인물들을 바라보게 되죠. 물론 관객은 그 영화 감독을 볼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내레이터를 볼 수 없듯이 관객은 영화 감독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영화를 볼 때.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에서도 내레이터는 나름대로 일정한 흐름으로 여러 가지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자기 특유의 관점을 반영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특유의 관점을 반영하는 단어들 사용. 그러니까 단어 한 단어도요. 이 영화 감독이 보여주려고 하는 반영한 어떤 세계, 어떤 시각이 반영된 단어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한 단어 한 단어로도 우리가 허투루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옆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틀어놓지도 않았네.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 선풍기 소리가 들어가진 않죠? 들어와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약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낫죠? 네, 안 될까요? 예, 그래서 항상 독자의 곁에 바짝 붙어서 독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의 틀을 잡아줘요. 물론 독자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레이터가 그런 식으로 독자들의 틀을 잡아줍니다. 이 마가복음 내레이터의 관점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동정을 느끼는 내레이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상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네. 그래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음소거 좀 해놓을게요. 소리 들어와서. 네. 그래서 아마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좀 애정이 있는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절대 위선자 바리새인, 예수님의 못 박아 죽이려는 시기심에 쩌들은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묘사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가겠죠. 근데 그런 예수의 이야기는 그런 복음서는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설령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순환 내러티브가 있다고 해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가 덧붙는다고 하면 완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겠죠. 정치 지도자들은 영웅적인 인물들 될 거고 예수는 오히려 가짜 메시아 될 거고 별 볼 일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나 부추기는 성동가로 보이게 될 거죠. 이게 결국은 내레이터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레이터는 나름대로 등장인물들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를 해요. 거의 어떤 내레이터가 상정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정답이. 그 정답을 도출해 내려고 여러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정답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첫머리에서 나레이터는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1장 1절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이렇게 내려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을 못 박아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예수의 입에서 처음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독자들은 그를 믿을 만한 등장인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들으려고 하고 모두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레이터가 그 등장인물들을 그런 위치에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정말로 믿을 만한 등장인물로 그리죠. 그리고 예수의 내면을 보는 관점을 통해서 더 그렇게 보이도록 해요. 예수님이 막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배고파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와, 그 내면을 그려주니까 예수님, 그 일이 풍성하신 목자 없는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구나. 약간 이런 그 인식을 갖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내면을 말해주는 관점은 예수가 지각이 뛰어나고 자비롭고 사랑 많고 반대한 사람들에게서 화도 내고 막 성전에서 상 뒤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피나는 고난도 하는 그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이거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이거 좀 어떻게 가져가 주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수님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레이터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길을 걸으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묘사한 거죠. 그와 대도적으로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을 품도록 유도해요. 그 좋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태클 걸고 못 박아 죽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율법가들을 권위도 없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와, 놀랍다. 이렇게 일장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고 있던 율법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권위 없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들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레이터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다른 등장인물들을 묘사할 때도요, 나름대로 그들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묘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독자들이 왜 예수의 말은, 행동은 신뢰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불신하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신뢰도 했다가, 이거 믿어도 되는가, 불신도 하게 했다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레이터가 그렇게 묘사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레이터의 관점, 첫 번째, 내레이터는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내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도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저 혼자 다 읽는데 성권사님 하나 읽어주세요. 내레이터의 판단 기준. 내레이터가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에는 일종의 가치나 잠깐만요. 제가 안 보여서. 가치나 신념? 신념 체계. 뭐예요? 신념 체계. 네? 신념 체계. 신념 체계가 있다? 이런 신념과 가치가 바로 내레이터의 이념적인 관점이나 판단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야기에 담긴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내레이터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이런 단서들에는 귀띔하기 기법,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 단어의 선택, 단어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교, 내레이터가 신뢰할 만한
믿거나 신뢰하지 못할 인물이라고 설정한 등장인물들이 내러티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가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행동, 즉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이야기 세계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내레이터가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한 내레이터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볼 수 있다. 여러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념적인 관점은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꾼으로서 말하고 평가하는 내레이터의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점의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분석의 기초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나레이터에게는 한 가지 이념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선하고 인간적인 것은 나쁘다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신뢰할 만한 관점인 반면에 인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들은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 있는 도덕적 관념적 뼈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 있는 일관성은 참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레이터와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이런저런 관점들의 예가 되기 때문이다. 내레이터는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여 주인공 예수와 다른 소소한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로, 예수의 적대자들은 인간의 일에 대한 예로, 제자들은 그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의 예로 들어 이야기를 전해준다. 내레이터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일을 내버리도록 유도한다. 만일 독자들이 내레이터의 관점을 수용하고 내레이터가 하는 대로 등장인물을 평가한다면 그 이야기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결국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가치가 있고 신념 체계가 있어요. 이게 내레이터의 이념적인 관점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이 등장인물들은 좀 모범적인, 긍정적인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인물은 좀 부정적인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레이터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인물은 부정적으로, 이 인물은 긍정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그 부분들, 단서들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뭐 방백,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 자는 나중에 예수를 판 자러라 라고 하는 이 귀뜸, 이 방백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묘사가 있는데, 이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다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택한 단어에 대해서 이 에피소드들을, 단어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가의 문제나 문학적 기교, 이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레이터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랬을 때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하나님의 것은 선하고 인간적인 것은 나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인가에 나올 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를 가르치는데, 결국은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발언이 이 내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레이터가 하나님의 일은 독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인간의 일은 독자들이 좀 내버렸으면 좋겠고, 이 판단 기준을 독자들에게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게 이 마가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내레이터의 관점을 수용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은 받아들이고 인간의 일은 좀 멀리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긴다면 이거는 내레이터가 의도한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레이터의 스타일과 템포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기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다 읽진 않고 그냥 언급만 하면서 지나갈게요. 내레이터의 스타일은 간단하고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일 쓰는 평범한 언어로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어떤 행위보다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레이터의 스타일이 간결해요. 어떤 식으로 간결하면 몇 마디 되지가 않아요. 단어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구어체의 표현들이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여러분. 단어는 쉬운데 함축적인 의미를 고민해 보게 되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영생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구어체의 표현 나타의 털을 입는다 딱 그림이 연상되지 않아요? 비둘기 같다 하면은 들짐승과 함께 있다 하면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느낌보다는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내레이터의 스타일이다 간결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간략하면서도 아주 빠른 움직임을 마가복음의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데 급한 느낌을 주는 내러티브의 색깔을 창조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말하는 빠르기가 더 다양해요. 여기서 빠르기는 이야기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이론적인 시간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 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 절로 처리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빠르기가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빠르고 때때로 느리고 이런 거예요. 느린 거는 뭔가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느리게 얘기한 거고 빠르게 그냥 지나간 거는 굳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크게 요약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런 템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느려지기도 해요. 맨날 빠른 게 아니라 어디서 느려집니까?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할 때는 아주 빠르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어떤 단어에서 속도를 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레이터가 말해주는 시간이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난 속도랑 맞먹을 정도로 느린 경우도 있고 대사를 하는 그대로 그 대사를 다 담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단어가 끝날 때쯤 다시 속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템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내레이터의 조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눈에 봤을 때도 빠르기가 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한다면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역 시작부터 3년 동안의 이야기를 8장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야기가 6월절부터 해서 일주일간의 사건인데 그 일주일간을 3년이라는 기간과 동일한 8장으로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또 나름대로 이제 느려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 있죠. 매일매일의 일을 낱낱이 말해줄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서는 거의 제3시, 제9시, 제6시 이 시간 단위로 묘사할 정도로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오타가 좀 많아요. 제가 타이핑을 한 4시간 쳤더니 자,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나타나는 내레이터의 반복적인 패턴 2분만 쉴까요? 네. 네, 제가 잠깐만 이 시점 지났고 공부가 아니라 기록나
네, 이야기를 해줄 때 나타나는 내레이터의 반복 패턴이 있어요. 스타일은 간략해요. 그리고 직접적이에요. 그런데 내러티브의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해주기라고 된 게 다 결국 스토리텔링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복잡한 양상을 띈대요. 그래서 첫눈에 보기에도 마가복음은 막 구슬이 목걸이, 구슬 목걸이 생각하면 하나에 하나리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다가 한 줄에 끼워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에피소드들, 다양한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뭐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거, 뭐 맹인 고쳐주신 거, 뭐 나병 환자 고쳐주신 거, 이거 다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인 것 같잖아요. 이걸 그냥 다 붙여놓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줄이 그냥 소세지처럼 이렇게 엮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이에요. 대충 보면 몰라요. 자세히 보면 이게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학자들이 아주 최근에 발견했어요. 2000년 동안 마가복음 무시받아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서방의 최고로 불리는 교부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교부가 4세기 사람인데 500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그냥 축소판이다. 요약해 놓은 거다. 그러면 요약해 놓은 거 굳이 우리 볼 필요 있냐? 그냥 원본 보면 되지. 이래가지고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마가복음이 약간 좀 제쳐놨어요. 오히려 마태복음을 더 연구하고. 근데 17세기, 18세기, 1900년대 와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냥 줄줄이 소세지처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구슬 하나하나 그냥 다 억지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가복음처럼 귀로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 이게 뭐예요? 구연,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랄 퍼포먼스에서 연극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특히 단화식 에피소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다양한 반복 형태로 한 줄로 나란히 수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어의 반복, 구절들의 반복, 내다보기나 돌아보기, 앞을 전망하거나 뒤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 비슷한 장면, 상황들, 중앙 집중 형식, 병렬 형식 등으로 나열한 단어군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나오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막 단조롭고 막 틀에 딱딱 맞도록 정확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변형이 있는 그런 반복인 거죠. 그래서 반복의 형태가 복잡한 방법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면서도 겹쳐지고 긴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 줄로 나열해서 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간단하고 쉽고 요약된 거를 좀 원하는데 사실 성경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것도 문제고, 왜냐면 성경은 이만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단어로 요약해버린다. 그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됩니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길게 썼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잘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다 요약되고 간단하게 된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뭐 득도 있지만 실도 있다.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그냥 구슬 알알이 그냥 억지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문학 읽기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12쪽까지 있는데 다 할라나? 지금 8쪽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문학 요소들이 있어요. 질문, 수수께끼,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인용, 그리고 예언, 아이러니. 그래서 5가지. 네, 요 5가지
살피면 오늘 시간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요소들 중에 질문은 간단해요. 우리 맹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질문. 예. 마가복음이라는 간단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던져놓는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수사적이다. 그래서 이 질문들 뒤에는 굳이 대답이 따를 필요가 없고 그 대답은 말을 안 해도 뻔한 것들이다. 마가의 이야기에서 질문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더욱 심화되게 만들며 등장인물들의 진면목을 드러냄으로써 극의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킨다. 모든 질문들이 그렇지만 특히 수사적 기법으로 된 질문들은 독자들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유도하며 이야기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도록 이끈다. 네,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물어봐요 자꾸. 근데 이게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등장인물들의 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은 사실 뒤에 대답이 뒤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설교할 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꼭 뭐 대답을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수사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던지는 거죠. 근데 진짜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 그게 구별을 잘 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진짜 질문 던진지 모르고 가만히 계실 때도 계세요. 그럴 때 진행이 안 되죠. 네. 그 마가의 이야기에서 질문은 긴장감을 조성해요. 그리고 어떤 플롯을 만들어낸다.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등장인물들의 진면목을 드러냄으로써 그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게 질문이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이야기 세계 안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이 내레이터를 통해서 이야기 세계를 전해 듣고 있는 그 바깥의 우리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문학적인 요소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수께끼. 수수께끼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유, 수수께끼 뭐 다 돼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샬. 그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파라볼레입니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패러블. 병행 뭐 비유. 이제 그걸 이제 수수께끼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져온 책에서는 해놨어요. 그래서 소설이나 단편 이야기에는 종종 어떤 등장인물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등장인물이 이야기나 꿈에 대한 해석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분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등장인물의 이야기는 내레이터가 해주는 이야기 전체를 볼 때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긴 등장인물의 이야기인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중에 뭐 마태복음을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무엇 먹을 같으니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야, 아버지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하고 뭐 떠나가 버렸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다. 근데 아버지 안아줬다. 뭐 이것도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주인공이 전체 이야기를 조명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지금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를만 들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비유 그리고 뭐 어디 떠나갔다가 돌아온 포도원 품꾼 이야기 뭐 그런 그 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라고 부르는데 이 비유 패러블은 다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유는 종종 그 의미를 포착하기 힘들고 모호하기 때문에 비유보다는 수수께끼가 어울린다. 이거는 이 책의 저자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레이터가 그 수수께끼들을 모호한 것으로 다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직접 풀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주어져요. 뒤에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에 보이지 않게 임해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여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바실리아트 테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 같은 단어예요. 번역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인데 마가복음의 수수께끼는 감추어진 실체들에 대한 모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욱더 밝게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더욱더 모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좀 오타가 되게 많네요. 마가복음 4장에 그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비유에. 마가복음 4장에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이제 해주죠. 우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알레고리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우화적인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이 되는 여러 개의 뜻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틀로 사람들이나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수수께끼를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수께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 해설인데 그 해설이 결국은 그 나머지 모든 비유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일과 그 선포에 대한 반응과 연관하여서 우화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 그 사람은 누구냐? 선포하는 자, 예수님 같은 사람이고 그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말씀이고 땅은 여기까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국 땅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등장인물들을 그 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등장인물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등장인물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그런 좋은 밭과 같은 등장인물로 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그 등장인물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수수께끼는 두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중의적이에요. 하나는 쉽게 이해하는 거. 예로 들어서 실물 교육 하듯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이 수수께끼를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이 양면적인 그 두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두 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니 이는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게 될까 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사장의 이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 단락의 3장이에요.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에 대해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이 배척한 상태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여준 거죠. 그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어떤 인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미 귀가 먹고 눈이 멀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신성모독한다고 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신성모독했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수수께끼가 하는 역할들은 그들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도록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 부정한 음식, 포도원에 대한 수수께끼 등 예수는 때때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체포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까지 교묘하게 피할 수가 있으셨어요. 이야기 초반부부터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거든요.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심화되면서 어떤 폭발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체포당하지 않으시고 피하시는
되는데 결국 그 비유가 그런 가르침이 감추어지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수수께끼 효과는 뭘까? 이 수수께끼를 듣는 독자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보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있죠. 왜죠? 이 내레이터의 전지적인 그 역할을 우리는 그 옆에서 바로 귀띔도 듣고 정보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들여오는 자,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몇몇 수수께끼들은 독자들이 생각해도 이거 좀 모호하다. 이 의미가 뭘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무관심하게 밖에서 멀쩡하게 팔짱을 끼고 이야기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세계 밖에 있지만 그 이야기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수께끼들,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이야기 속으로 더욱 몰입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학의 질문과 더불어서 수수께끼 비유라고 하는 요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구절 인용이에요. 22개나 인용이 있대요. 직접 인용하는 게. 그래서 모세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예언서. 이러한 옛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이 22개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내레이터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한 번 유일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나머지 인용 구절들은 특별히 따로 밝히진 않아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이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는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율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오는 인용 구절은 예수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권위 있게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 교사들보다 예수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네? 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이 구절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인 유대 지도자들이 도리어 말씀을 모르구나 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또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종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듯이 옛 말씀에서 나온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는 머지않아서 제자들이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질 거다. 이런 우화를 빗대어서 말해요. 이게 스가랴 말씀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 말씀에서 나온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유의 목적이 어떤지 이사야 6장 17절인가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그 부분인데 거기서 비유의 목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실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학 이 작품 안에서 이러한 이치 역할 기능이 있다. 직접 인용 외에도 넌지시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암시, 인유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감람산 강화, 마가복음 13장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 에서 들어집니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니엘에서 7장 13절, 14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고 거기에 나타난 인자가 장차 영광 가운데 올 자인데 그거를 이제 묘사하는 부분. 나와 함께 먹는 자, 시편에 나오는 그거고 채찍질하는 자, 채찍했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거고 옷을 갈라놨다. 이것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암시하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로 인해 독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보기도 하고 예수의 죽음이 아주 커다란 우주적인 구도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그 계획,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인용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예언인데요. 내레이터는 이야기하면서 많은 예언을 해요. 때로는 얘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 다른 예언들은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이 한 거예요. 얘는 어떤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나중에 예언대로 일어납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보고 앞에서 예언된 구절들, 이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뒤에서 일어났네? 성취되었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문학적인 역할 기능도 있는 거죠. 좀 작은 부분이어서 제가
많이 쓰진 않았고 이제 아이러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것까지만 하고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10분 더 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자,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돋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러니. 언어적인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언어적 아이러니는 그냥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역설, 약간 그런 게 있는 거고, 극적인 것은 그 상황, 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건데, 언어적인 것은 사람이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극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한 생각이 실제 상황과는 차이를 보일 때 나타나요.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 극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한 조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조롱이 십자가 14장, 15장 이 부분에 있는데 15장이겠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군인들이 진짜 그걸 인정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여기서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진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한 뜻은 정반대예요. 왕이 아니라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놀리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예언해보라고 놀리고 십자가에 뛰어내려보라 한번 시험하고 이거 사실 사단이 시험했던 건데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성전 허물어보라고 조롱하고 분명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정반대인데 놀리는 거를 꼬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극적 아이러니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아이러니인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그냥 놀리는 그대로인 줄 아는데 독자들은 지금 등장인물이 하는 말과 실제 일어난 일이 어떠한지 그 둘 사이의 아이러니컬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극적 아이러니는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1장 14절 15절에서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기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가? 이 등장인물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전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어떤 때 다윗 왕의 그 번성했던 강대국이 때 지금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왕을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강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 보여주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부르면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 기대도 결국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한 건데 정작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져버리죠. 다 못 박아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 자체가 극적인 아이러니 전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이 하는 율법 해석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권위가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는 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자로 여김을 받기를 기대를 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런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일까? 근데 유대지 지도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도리어 정반대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 가장 말째가 가장 첫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첫째가 되고 섬기는 자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 뭐 이런 예수님의 그 역설이 아이러니가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기대가 제자들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시거든요. 배 타고 떠나가면서 야, 떡 어딨냐? 물어보시는데 애들은 떡 우리 오병이어 사건하고 12광주리 바구니 거둔 거 그거 놓고 왔다. 그 떡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떡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어쨌든 그 누룩이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퍼져서 뭐 어떤 논쟁합니까? 누가 크냐 논쟁해요. 우리가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이게 어떤 애가 요한과 그 형제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정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노했다 그래 막 화냈다 그래. 왜? 자기들이 그 자리 차지했는데 너희들이 선수 쳐가지고 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누룩이 이미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제자들을 묘사할 때도 돼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장담하며 큰소리 치는데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반석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이러니컬해요. 든든하지가 않아요. 도망가 버리고 막 부인하고. 예, 아주 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조약돌 같은 자갈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도망치잖아요. 겁나서. 그런 것들 다 아이러니인 거예요. 제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 부와 명예 쌓아볼까 바랬지만 정작 얻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종되는 거, 그리고 고난, 핍박 이런 거 얻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원래는 좀 뭔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어보려고 바랬는데 화려한 거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이러니죠. 이처럼 아이러니는 독자들이 내레이터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예수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여유 있는 미소를 띠면서 이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 너머에는 진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러니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거를. 그래서 관계자의 출입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면서 나아가서는 등장인물보다 낫다. 야, 저기 제자들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난 저 정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워낙 엉망이어서 마가복음에서 묘사되는 제자들이. 근데 이런 면에서 아이러니는 독자들과 내레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요. 왜냐면 특권층이잖아요. 우리들도 독자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출입금지에 들어가 있는 특권이 있는 그룹에 속했다고 독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거는 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아이러니입니다.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독자들의 길을 한풀 꺾어 놓는데 결말이 독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끝이 몇 절이라고요? 20절이 아니라 8절이라고요. 16장 9절에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신뢰할 만한 사본들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하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하냐면 일단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사본들. 이를테면 그게 뭐 4세기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보존되어서 남아있는 사본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본은 4세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우수한 사본들을 살펴봤을 때 9절 이하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원래 저자 마가가 기록했을 때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좀 더 이렇게 편집되고 전해져 내려오면서 덧붙은 그런 이야기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나머지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은 거거든요. 이 사본학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원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8절에서 끝나는 걸로 봅니다. 그럼 8절에서 끝난다고 보면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이야기가 애매하게 끝나요, 갑자기. 8절 한번 읽어봐 줄래, 누가? 16장 8절. 성경 펼치고 계신 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끝나요. 이게 뭐예요? 뭔가 그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뭐 엔딩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원래 헬라어 성경의 끝 단어가 뭘로 끝나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요. 가르. 이건 접속사인데 우리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는 삐리리 함이러라 할 때 그 이는에 해당하는 게 이유 접속사예요. 가르가. 근데 어떻게 끝이 가르로 끝나지? 그 뒤에 뭐가 이어야 되는데 잘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 이하의 이야기들이 덧붙여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가르로 끝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본상의 우수함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이 내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때 가르로 끝나는 책들도 있더라. 드물지만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얻게 됐는데 어쨌든 이상한 거예요. 끝이. 독자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이 끝부분은 완전히 그 예상을 벗어나요. 이전에는 등장인물들이 아이러니의 희생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 세계 바깥에서 내레이터의 편에서 그 이야기를 전지적인 시점으로 다 읽고 있던 독자들이 아이러니의 희생물이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끝나지? 당황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내내 예수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번번이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1장 40절에 45절에 나병 환자에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야, 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가만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너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쪽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다녀요. 번번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 마지막에는 한 젊은이, 천사죠. 여인들이 가서 말하라고 명령을 해요. 야, 부활하셨다. 증언해라. 명령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에는 꾹 다물어요. 말하지 말라 그럴 때는 말하더니 말하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결국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이 아이러니는 도전을 줘요. 이 도전은 여인들처럼 입을 다물지 말고 무슨 핍박이 닥치더라도 꿋꿋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도전. 사실 이거는 이 책의 저자의 어떤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일리 있죠? 예. 설득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전은 여인들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핍박이 닥치더라도 복음 전하라. 이런 도전이 독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 끝낼 것 같았던 12쪽짜리를 와,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막 말 빠르게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막 그 털실 짜듯이 C줄과 날줄을 막 같이 하고 있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 반복하고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새롭게 하면서 달리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 시간에 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참가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지는 여러분들이 결과로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일단 공유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아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기록은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기록은.